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의식하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또렷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며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연약할 때에, 또 초기 신앙의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의식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는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충만해질 수 있는데, 다시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임재의식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한 어떤 희박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생활에 젖어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함이 이루어질수록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식이 더 충만해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 나와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런 하나님 면전의식과 하나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아침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또 신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많은 시 가운데 가장 손꼽을 만한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39편이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 시편을 통해서요, 다윗의 어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 비슷한 이 고백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살아계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느끼고 또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돌아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생각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1절부터 이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런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시고 바꿔서 얘기한다면 돌아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깊은 생각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통촉하십니다. 또 이 3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사람이 있는 곳에서든 없는 곳에서든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의 의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뜻이 없는 소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소리들이 뜻이 없는 소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 모든 소리와 말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것을 도모하고 있는지 우리의 계획과 생각까지도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감찰하시는데 돌아보시는 눈길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을 째려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된 것들을 살피시고 그리고 째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이제 말의 의미까지도 하나님은 돌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이 5절 6절의 말씀인데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우선 이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돌아보고 계시며 내 생각까지도 이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감사하는 이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실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는데 나의 모든 전후를 다 둘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붙드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앞뒤를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로 돌아보시고 둘러주셨다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안수하셨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주의 손을 내게 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대시고 쉽게 안수라는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개정 한글에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두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르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게 얹으셔서 안수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걸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묵상하다가 다윗은 정말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전지하심과 은혜로우심에 이제 끌어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지하심을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전능하심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로마서 기자는 이 이신칭의 교리들과 또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예정, 선택하심에 대한 것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11장을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 두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그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누가 그 모략과 그 구원의 모든 모략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으랴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략과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고 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안 계신 것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 신앙을 우리 고백을 하는데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던 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시편 기자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가 있던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는 어둠 속에 파묻혀 있을 때에 뭐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뭐 절망적인 어떤 삶의 상황이라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둠을 하나님 밝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부분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밝은 빛을 가릴 수 있는 어둠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바다 끝을 가서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말이죠. 하늘 끝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 본문의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아멘.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던 간에 오늘 본문을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서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둠 가운데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간에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늘 체험하는 일들이지만요, 어둠 속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안 내버려 두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수없이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자리에 왜 주저앉아 있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도,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말이죠,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왜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하십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나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보배로운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누구를 향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보배로운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믿는 성도는 자괴감에 빠져 살아갈 성도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조건들을 본다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고,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보배로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보배로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감찰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의 말씀인데, 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의 말씀, 그 이전에 보게 되면 13절부터의 말씀을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저 여러분들을 향하신 선하시고 보배로운 많은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23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을 받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죠. 에베소 1장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내 어머니 뱃속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고 내 몸의 어떤 구조가 갖추어지게 되고 형체가 갖추어질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살펴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 지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그 자궁에서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런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로 극한 아주 정말로 그 기묘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전능의 손길을 통해서 지음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질과 형체를 다 파악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더 놀라운 일들은요,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어떤 형질과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보고 계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보니까 내 모든 어머니 뱃속에서 내 모든 모습이 갖추어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고 주관하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해서 이 땅에서 인생의 첫날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은 1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 정한 날이다 그러는데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좀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들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내 인생이 한 생명으로 시작이 되어서 태어나서 자라갈 모든 이 삶의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고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살아갈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인생의 시간들의 세월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날이라는 표현을 할 때 days라고 표현합니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day 하고 복수로 s가 붙어가고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 한글은 모든 정한 날들이라고 그렇게만 돼 있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날들이에요. 원어의적인 의미에 더 이제 정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날들, 인생의 모든 날들의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해요? 과정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선하신 계획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책에.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기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이해한다면 여기서 주의 책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 책이라는 단어로 일반적인 용례를 보게 되면은 건축가들이요, 어떤 건축물을 세울 때에 세우기 전에 먼저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어떠한 이제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건축물을 계획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건축해 나갈 것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건축의 어떤 작업의 방향들을 결정짓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책, 이런 의미가 바로 본문에 나타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누구의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한 생명으로부터 태어나서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전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계획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우연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내 모습이 조직될 때부터 나를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많은 보배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설정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장로교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 18절의 말씀 보면은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보배로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보배로운 생각과 선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감사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그래서 절망스러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걸 살피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계획, 보배로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6절부터의 말씀 이어서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어찌 보배로우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그렇게 보배로우신 계획이십니까? 그 일일이 다 헤아리려고 해도 셀 수 없는 말이죠. 그 새를 다 세려고도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있다. 네가 갖고 있는 마음의 그 중심의 생각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행동과 내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처해 있는 상황을 참 하나님이 야속하시네, 무심하시네, 이런 말들은 버리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돌아보고 계세요.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 기도의 응답이 좀 더뎌온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어차피 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계류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강한 사랑의 손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성도의 견인은 뭐예요?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배로운 생각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보배로운 언약은 아멘이 되고 예수가 됨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많은 환난과 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았던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용기를 잃지 않게 되었고, 용기를 잃지 않았고, 담대함을 잃지 않았고, 평안함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는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찰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보배로운 생각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 믿음이 다윗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다윗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억울하고 두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말이죠. 또 왜 이렇게 주변에 돌아보면 나를 대해서 말이죠, 선대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뭐 주고받는 것도 없이 괜히 말이죠, 뭔가 원수된, 아주 뭐 그렇게 원수지간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은 왜 그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뭐 인생의 공고함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그리고 이러한 이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게 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마음을 주관하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